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처참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 예비자분들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올수록 그 모습이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시면 익숙하세요? 무엇을 느끼세요? 처참함을 느끼십니까? 공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느끼십니까? 익숙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익숙하지만 마음이 무뎌져서 익숙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지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던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반전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죠. 이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왜 오셨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 선과 악의 싸움이다. 예수님은 선이시오. 사탄은 악인데 선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악은 죽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악과 싸우셨다. 악과의 전투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쳐부순다는 의미죠. 그래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뭔가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신 방식은 무엇이다?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겸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인데 죽지 않으신 하느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한한 인간이 돼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죠. 그러나 이 죽음은 다른 의미예요. 인간은 하느님 안에 살지 못하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간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죽음이라는 것을 그분은 다른 의미로 바꾸신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요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분이 하신 겁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겸손이라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패배요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과 비교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사탄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하느님의 구원 행위 또는 하느님께서 악과 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라가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라난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 믿고 싶은데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조건 믿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체험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즉 그분은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집을 부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기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놀랄만한 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적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때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다른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즉 인간이 승리한 것 같아도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 늑방이 찔렸다고 하죠. 늑방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성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교부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는 바로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의미한다고. 인간은 예수님을 찔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세상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 론지노라고 하죠. 나중에 성인 품에 오르죠.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사람은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대요.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창으로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흘러내리고 그의 눈에 닿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늘 하느님을 찌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찌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함께 하는 것. 그를 위해서 함께 하면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 안에 머물라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떠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떠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죽어요. 아니, 제가 성당에 안 다녀도 안 죽던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은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아픈지도 몰라. 팔팔하대요. 그러다가 쓰러져갖고 병원 갔더니 뭐래요? 이미 늦었다라고 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멀쩡할지 몰라도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알아요? 물론 하느님이 아시지만 의사가 알죠. 의사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든 건 뭡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합니까? 검진 받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어가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징후들과 신호들이 있다고 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징후 안에는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우리에게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고 성사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요약하면 뭐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분께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성심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떠난 사람들, 또 그분 안에 머물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께 치유받을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며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성심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십니다. 모든 이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인간의 행위에 그분은 물과 피로써 세례와 성체성사를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찌른 이의 눈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멀리해도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함께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